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차 백신 접종을 잘 마쳤고 감사하게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무엇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베스트 10, 꼽으면, 이 구절이 딱 들어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할 말씀이죠. 그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아, 내가 구하면 주시는구나. 내가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두드리면 열어주시는구나.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고 또 아주 소중한 약속이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의 어떤 깊이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단순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을 것인가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고 별로 시덥지 않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만 구하고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과 찾음과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들을 구하고 당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구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또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악한 사람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제가 이 중학교 때쯤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꿈이 뭐냐면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은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게임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닌텐도 스위치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고 그때는 이제 슈퍼 패미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학교를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반에 그 어떤 친구 하나가 거의 게임 마니아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게임 도사, 박사.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네 집에 한번 이제 놀러를 갔는데, 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슈퍼 패미콘 그 게임기가 있고, 그 게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팩으로 있는데, 막 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게임 그 잡지들이, 지금은 뭐 잘 없지만 그때는 게임 잡지가 많이 있었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방이 거의 뭐 게임으로 도배되다시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게임을 하는 거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하는데, 뭐 내가 할게라고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가 게임 하는 거를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다. 근데 우리 집이 형편이 막상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게임기를 뭐 사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뭐 컴퓨터를 사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집에 그때 당시 형편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가는데 계속 점점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니까, 사춘기 시절 하면은 굉장히 좀 예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좀 힘들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맨날 힘들게 하고, 엄마는 전화 오면은 없다고 하라고 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어떤 시기에서 이게 게임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그 저희 집이 1층에 살고 주인집이 2층에 살았었는데, 형이 그 주인집 아저씨네를 올라가가지고 컴퓨터를 훔쳐온 거예요. 예, 그때는 몰랐죠. 훔쳐온지 모르고 어디서 얻었다 그러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컴퓨터가 생기니까 막 그걸로 게임하고 막 너무 즐거운데, 나중에 이제 그 집 주인분께서 우리 집에를 왔다가 자기네 잃어버린 컴퓨터인 걸 알고 이제 난리가 나고 뒤집어진 거죠, 이제. 형이 컴퓨터를 훔쳤다는 사실에 저도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이제 막 순진하고 이러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예, 결국엔 그 주인분이 그래도 좀 너그러우셔가지고, 예,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이제 막 이렇게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사주지 못하는 그 심정. 네. 어느 날 엄마가 오더니 저랑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후식으로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산에 가가지고 약수터 같은 데서 그거를 한번 같이 팔아보자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갑자기. 형이랑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컴퓨터를 사자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제 좀 흐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갖고 싶은 걸 사주지 못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으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팔자는 얘기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뭐 물질에 대한 연단을 받는다, 또 돈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실 진짜 힘든 건 뭡니까? 내가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거든요. 뭐 별로 이렇게 뭐를 갖고 싶다, 막 뭐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내가 못 쓰고 내가 못 하는 건 그냥 뭐 안 하면 되는데, 자녀들에게 못 해주는 거, 이거는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그 찢어진다라는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 자녀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냐. 구하면 주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안에 참 불신이 많이 있어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하에 넘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 어떤 정서적인 부분 깊숙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도 못되게 나를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아주 악질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단순한데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랍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네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아유, 좀 양심이 있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것을 공격을 하면 진짜 구하지를 못하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야, 너나 잘해놓고 좀 구하라고 그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말씀하세요. 구하라. 본문 말씀이 똑바로 살고 나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구하래요. 왜? 자녀니까. 자녀가 뭐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성적을 좀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밥 굶겨요? 부모님이? 그러지 않는다고요. 못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너는 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못해도 부모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마땅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 우리 안에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을 깨트려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찾게 해주신다, 열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얻어지지 않고 찾아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이 말씀, 진리와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괴리감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여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왜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구하라. 구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그냥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냥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오늘 해가 뜹니다. 해가 떠서 빛이 비쳐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햇빛은 그냥 저절로 뜨는 거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빛을 안 줄 거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뭡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안 구해도 그냥 저절로 주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하란 얘기는 뭐예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찾으라. 찾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추어져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다 보이게 드러나 있으면은 뭐 찾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찾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주실 거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드러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건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그냥 열리면은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드릴 필요가 없죠.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어떨 때 우리가 문을 두드려요? 문이 잠겨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실 거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그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보이는 곳에 널려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겨 있어가지고 문이 잠겨 있어서 네,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저절로 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거를 뭡니까? 보여지는 곳에 아무 때나 주질 않으셨을까? 아니, 왜 잠거나 찾게 만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이유, 저절로 안 주시는 이유, 잠가놓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거죠, 지금.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냥 주지 않으시냐면, 그냥 주시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공기가 감사해서 감사원금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니까. 우리 안에 되게 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너무 귀한 것은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귀중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감추시는 이유는 아무나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햇빛 같은 건 어때요?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잖아요. 근데 이 은총은 일반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 걸. 근데 이건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십니다. 왜요? 다 오픈해 놓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하면 모든 사람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 두면 어때요? 문을 잠가 두면 찾는 사람만 얻을 수 있어요. 찾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얻을 만한 사람에게만 얻게 하기 위해서 감추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찾느냐? 어떤 사람이 찾겠어요?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구하는 사람에게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는 사람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감춰주시냐면 그 귀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감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니까 우리가 많이 구하고 많이 찾고 많이 두드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과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것들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물론 구해야 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환경적인 필요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좋은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아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좋은 것이다. 근데 좋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게. 다른 그 복음서의 병행 구조를 보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좋은 것.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래요?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몰라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구하라. 뭐를 구해요? 진주를. 거룩한 것을. 근데 왜 그걸 감춰주셔요? 여기 위에 나오는 개나 돼지처럼 그것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소중한 건지를 몰라요. 돼지에게는 진주보다 한 덩어리 진흙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돼지는. 그죠? 이 진흙, 딱딱한 돌멩이 같은 거 어디다 쓰겠어? 돼지에게는 한가 빵 한 덩어리가 더 중요해요, 진주보다. 그게 돼지가 아는 가치예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육신적인 필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 또는 물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주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에 7장, 6장에서 쭉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들에 핀 꽃을 봐라. 솔로몬보다 훨씬 더 멋지게 아름답게 차려입게 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입는 것보다, 옷보다 너희의 몸이 더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 너희 생명이 더 중요하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발 좀 뭐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좀 알아라. 환경의 문제를 푸는 거, 어려움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가 대단히 착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매체들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게 전부다. 보이는 게 전부다. 보이는 게 전부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외친다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깊숙이 그런 것들이 박혀요. 무의식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지고 냄새 맡아지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내가 만져지는 게 진짜지.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실상이지. 근데 성경은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상이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고, 예, 아무리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하냐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을 보십시오. 이 예술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세요. 보기에 그 돌로 아름답게 짓고 금으로 바르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성전, 실상이죠. 눈에 보여주고 만질 수 있고 너무 아름답고, 그죠? 웅장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그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러분, 단언하는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9가지 성령의 열매,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진짜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의 초점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가치가 뒤집혀져 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에다 올려다 놓고 그거에만 매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세상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이지 않게 감춰두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찾게 만드시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짜 중요한 것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그 감춰두셨어요. 감춰두셨는데, 자, 보세요. 오늘 이 6절 말씀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본질적인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요? 그러지 않죠. 그 가치를 모르는데 나에겐 그게 있으나 마나인데 돼지가 진주를 구할까요? 찾을까요? 아니에요. 돼지는 그냥 먹을 것만 던져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사는 존재예요. 반대로 영적인 것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 사람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구하죠. 애타게 부르짖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무조건 얻게 돼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안 얻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1%, 0.01%도 오차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히든싱어라는 프로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히든싱어라는 프로의 컨셉이 뭐냐면 가수가 있잖아요. 가수가 진짜 가수가 있는데 그 진짜 가수처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을 5명인가를 뽑아가지고 통 속에 집어넣고 한 소절씩 부르게 해갖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아닌 것 같은 사람 1명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가 진짜 같은지를 해가지고 뽑는 프로그램인데 이 가수들이요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를 딱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진짜 그 가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수와 상관이 없이 방송을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수가 되고 싶으면. 그래서 닮은 것처럼 연습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방송 타고 싶은 어떤 그런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방송에 한 번이라도 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불순한 의도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순수한 목적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1차 예선 오디션들을 통해서 이제 가른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그 중에서 5명만 뽑으니까. 수천 명 중에서. 근데 결국에 남게 되는 5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닮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닮은 척하는 사람들은 그 오디션을 통해서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남는 사람은 그 가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 남아요. 왜냐하면 가장 닮게 되니까.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오는지 그런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은요. 똑같이 다 앉아있으면 다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온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중엔 아주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걸 우리가 분별하고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알곡을 심으셨는데 사단이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알곡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사람들도 수두룩빽빽하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이 가짜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분별을 못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뽑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러죠. 잘못해서 알곡을 뽑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 중에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숨기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문을 잠가버리니까 막 미치겠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견디다가 점점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얻어낼 게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붙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내쫓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이 틀려먹었으니까 안 돼, 너는 잘라버릴 거야, 너는 탈락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간다고요, 스스로. 근데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숨겨놓고 감춰놓고 왜 이거를 이렇게 잠가놓고 우리를 뭐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판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를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너는 지옥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옥은 다 스스로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별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떨쳐 나간다고요. 제가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중학생들, 중학교 1학년생들 이제 전도사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부산스럽고 산만합니까? 뭐 하나님을 알겠어요, 애들이 잘 모르니까요. 너무 부산스럽고 집중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애들이 그때 당시에 막 환장하는 게 뭐였냐면은 문화상품권이었거든요. 문화상품권. 예배를 잘 드리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고 딱 공언을 했어요. 애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엄청 잘 드렸어요. 문화상품권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날부터 애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막 집중을 하고 찬양할 때 막 찬양하고 아 이거 문화상품권이 아주 효과가 좋네. 문화상품권을 줬어요. 또 줬어요. 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머리는 예배에 가 있어요? 문화상품권에 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문화상품권을 향해 있어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오로지 문화상품권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게 중학교 1학년짜리들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그러면? 다른 게 별로 없다고 느꼈어요. 물론 문화상품권은 아니겠죠, 어른들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더해줄 것들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죠? 살 거, 그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진짜 중요한 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냥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거를 구하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건 그냥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필요한 걸 그 다음에 구해라 이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돼지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영적인 것의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내가 아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임을 내가 아나?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내 필요보다 하나님께 거룩함, 순결한 마음,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이런 걸 압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모르겠네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 거. 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치를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좋음을 우리에게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의 은혜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겠죠? 내 삶에 물질에 대한 부대낌이 없으면 기쁘겠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생겨진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물질이 부유해졌을 때 기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기쁜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지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근심을 더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많이 환경적으로 열어지고 풀어지고 다 좋아졌는데 근심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서 정말 중요한 거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찾지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감춰두신 거. 성령,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올바른 것을 구하고 올바른 것을 찾고 올바른 것을 두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